샬롬.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모두 다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결을 구별하여 주셔서 죄의 존전에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택합니다. 주의 성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서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하인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이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그 소가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입니다. 우리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엔 한 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과 산 앞에 범죄함을 있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구자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하오나 아버님, 아직도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여야 하는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서 빨리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일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 소망을 주시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었지만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세상 풍파 속에 휩쓸려 선행인지 악행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많은 문제를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님이여 저희들 구구절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길 열어 주시어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동안 고달픈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굳게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었으며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담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하시고자 했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도 보살펴 주시어서 사모님을 비롯한 자녀들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부여안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권속들 다 삼아 주시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배위원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로병사의 삶이라 라고 정리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의 생로병사의 원리에 따라 죽고 그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에 근거한 말인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하여 깊이 회의하다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하여 29세의 나이에 출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불교의 인생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을 고통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의 결과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삶이 고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는 소소한 기쁨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인생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단적인 모습, 그 원초적인 모습 우리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하고 조화로웠습니다.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하셨던 표현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31절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어적으로 힌네 토브 메오드, 힌네 토브 메오드. 한국말로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라 얼마나 좋으냐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크게 감탄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창조에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인생관은 불교처럼 우울하지도 두렵지도 그리고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세상 창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복된 삶 가운데 삶의 해방군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교한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에덴 동산의 평화롭고 거룩하며 행복한 것을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교한 뱀으로 등장하였던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였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범죄한 이후에 타락된 인간과 인간이 머무는 피조 세상에 찾아왔던 죽음과 황폐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깨어진 평화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파괴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한 인간을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고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노동과 해산 같은 삶의 고통들이 인간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또한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삶이 고통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인간은 고통 아래 현재 놓여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불교의 윤회론에서 보는 인생의 삶을 고통으로 정리한 것은 지금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한 가지 불교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제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손길, 그것을 이 불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구원의 초청은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과 기쁨 더불어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끝이 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불교처럼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거나 미지와 구원의 세계로 스스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다른 말이 불교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그 한계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희망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곳으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과 구원이 임하는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도 불교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과 사망, 저주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과 소망,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죄악으로 변절되었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종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희망과 생명과 영생의 삶이 주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은 삶을 고통으로 해석하고 막연한 기대와 미지의 구원의 세계로 나가는 불교도인들의 안타까운 삶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지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먼 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근본적인 불신앙인들 사이에 크나큰 삶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인들의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그 삶은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삶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생로병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새 생명과 회복과 구원과 기쁨이 넘쳐남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과 두려움, 고통 속에서 가두어 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은 한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비록 짧은 30년의 삶을 살다 갔지만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갔기에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 산다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더라도, 인간의 수명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감당한 삶이 진정 복된 삶을 산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가 가진 모든 인간보다, 특히 모든 선지자보다 더 인격적으로 완전하며 권능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그를 바르게 판단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위대하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였고 그의 오심을 예비한 자로서 완벽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장 큰 인간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얘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죠.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시작부터 마치tel까지 누구의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기막힌 것을 한 가지 발견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의 서두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독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 못지않게 그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고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 아시죠?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초대 제사장이었죠. 그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의 계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 태어났던 것은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출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로서 이 세례 요한 자신도 거룩한 자로서 태어나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는 필연적인 출생이다 또는 의도적인 출생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의해서는 심리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분향하던 가운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아버지 사가랴 또한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였을까요? 바로 장차 내 몸에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이도 많고 무자한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반문을 통하여 그는 결국 뭐가 될까요? 벙어리가 됩니다. 그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는 벙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까요? 이 가정 가운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10개월이 찬 다음에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까지 이 사가랴는 벙어리 몸으로 살게 되는데요.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할례를 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의견을 물을 때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요, 요한이라고 짓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요한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한을 짓자. 결국에는요,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 짓습니다. 그 아내도 요한이라 얘기하고 아버지도 요한이라 얘기하였고 그 순간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죠. 이렇게 참 신비스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에 있어서 그가 앞으로 행하여 할 나시린적인 삶과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분명한 비전을 그는 제시받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고지하기를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날 것이며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주 메시아를 예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의 비전에 관한, 삶에 관한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예고의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범한 제사장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란 다음에 그는 광야로 나아가 빈들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회개와 메시아 영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그리고 그때에 그의 외침을 듣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잉태되었을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고지하였던 그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 예언 그대로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회개의 권고였습니다. 세례 요한 회개를 말로는 하지 말고 세례를 받았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위선 속에 갇혀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유하라고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도하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그는 아울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과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회개 세례뿐만 아니라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이 말은 뭘까요? 그는 당연히 구원을 베풀자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고, 또한 더불어 중요한 사실, 그는 오셔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그는 외치는 사명자의 손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도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통하여 그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는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완벽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그보다 앞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확실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신했다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의 부정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왕은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비난했던 이유로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의 잡힘과 더불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외쳤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롯의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불의의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략 30세의 나이로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한 인간으로 태어나 짧게 살다간 인생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한 사역자로 그리고 좀 더 짧게 살다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도 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자랐으며 일하다가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의 일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의 삶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감당하다가 살다갔던 행복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살 것인가를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시에 일어났던 신비스러운 경험을 그는 고스란히 그의 부모들로부터 전수받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고지받았고 너는 나신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단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장차 그는 이 백성을 위로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예비한 자로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신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보내진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찾아오는 30 초반의 여청년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죠. 여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청년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가출한 상태로 그러나 교회 찾아올 때마다 말쑥한 상태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몇 번 도움을 주다가 어느 날 문득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를 위하여 따끔한 어떠면은 심각한 충고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나를 잡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왔을 때 이런 충고를 하였습니다. 인생의 젊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일을 찾고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적인 권면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이 말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영혼과 인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삶에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삶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젊은 시간을 허랑방탕으로 보내지 않았고 거룩함으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르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되어져 가고 우리의 사명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은 당연히 요구된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그 삶의 귀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진리와 의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의 야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결코 불의 앞에 비진리 앞에 타협하거나 또한 부정하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였기에 또한 그 자신 스스로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그 외침은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감동감화시켰습니다. 그의 외침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그 힘에 굴복당하였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부끄러움이 없을 때, 걸림돌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말만 잘하는 정치인들에게서 찾는 허점은 말에 비해서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 소망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과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는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며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삶을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존경과 칭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비진리 앞에 타협하거나 비굴하거나 눈 감지 마십시다. 담대하십시다. 당당하십시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정치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언행인치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불태웠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30세의 삶은 정말 짧은 삶입니다. 최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삶에 대한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며 범죄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분명히 저는 보면서 화가 났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와 같이 삶과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버리는 생명 경시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고자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살고자 하는데 쉽게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겁한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 삶의 사명을 무시하고 헛되이 보내고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와 의를 외치다가 정치적인 이유의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정한 여인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 그리고 방관자이자 양심을 저버린 부정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비록 30세의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그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론컨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를 보고 배우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삶에 불태워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 인생 남은 시간을 더욱더 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은 계속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삶이든 나자마자 죽는 생사의 삶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이 바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사명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명을 깨닫고 평범하지 않은 삶 가운데 오늘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불태우면서 사명이 끝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여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거지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신 우리도 이 세상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교회 발전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모든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오매 흠량하셔서 주의 때 이루어 주시고 큰 영광을 얻으시 기도하며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바라건대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를 확장한 일에게 하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30회, 60회, 100회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의 예물로 아버지 또한 놀라운 은혜의 예물로 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구하옵나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질병으로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넉넉한 물질의 복과 건강도 더하여 주옵시며 형태의 복도 더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남북 간의 분단의 아픔과 갈등과 여러 가지 불의함과 고통하는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아버지 모든 질고와 전에 사라져서 온 땅이 마음껏 왕래하며 함께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의 삶도 지켜주셔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선교 봉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의탁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목에 보면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종교시설, 예배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명 이상의 예배드리는 공간에는 적어도 10%에서 최대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 인원에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다음 주에는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원하고요. 또 주중 모임도 이번 주 화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일 우리 한경 권사님 계속 읽으셨는데요. 성경 백곡 대행지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 참 많으시죠. 전화로 건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남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고학지로 또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 승리삶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우리 폐 찬송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323장 1절과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오르마다 나 소리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손길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어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해 가시며 지금도 사명을 감당한 삶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과 들의 자녀손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백성들과 북일땅 동포들과 여방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